우리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너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이제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도 민기가 있고 혜령이가 있고 또 예승이가 있고 서원이가 있고 저도 하은이, 찬호, 데이비드가 있는데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경 일사님도 정재 키우고 리언이 키우고 태희까지 지금 키우고 있는데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실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죄에서 속량받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입었고 재창조됐거든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그 탄생이 너무나 귀한 것처럼 육적인 것도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기다가 점점 성숙해서 뛰어다니고 마치 그 아이의 그 각자의 부르심의 몫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영인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진리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감정 느끼고 있는 혼을 갖고 있고 그런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유한해요. 여기서 우리가 300년 사는 사람은 없어요. 120년, 정말 150년. 예전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향수하였더라 그렇게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평균 150년 산다면 오래 사는데 몸인 이 땅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의 실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는 도구기 때문에 이 몸이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영이 진짜예요. 그 영은 진리가 우리 영을 자유케 한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영을 말해요. 진리가 내 영을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함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박스 안에 보면 암송 구절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 내가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유,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더 좋은 여건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이번에도 이제 집사님 차를 바꿨다고 하는데 큰 차를 사려고 했는데 좀 작은 차 샀다고 하는데 더 좋은 여건의 것을 우리가 취해서 내 자녀나 이웃을 누구를 섬기고자 할 때에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방향과 목적을 중요한 거는 내 심령 안을 들여다보고 안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 중심이 상당히 그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승이하고 서원이는 내게 주어졌는데 내게 위탁되었는데 청지기로 맡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또 얘게 주어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자거든요. 예, 부모는 학교만 보내놓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도 책임지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잘 키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정말 그가 성공적이고 형통하고 번영하게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가 하는 그 키가 여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늘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현희 사님한테 집사님 하루에 몇 분 동안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물론 훈련을 위해서 20분 동안 고백을 해요. 1시간을 고백을 해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정답은 잠깐 1시간 1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오늘 배웠던 말씀이라도 계속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내가 어떤 분야에 좀 일을 잘한다 하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유통의 많은 가구들을 머릿속에 있고 많은 거래처를 머릿속에 두고 그들과 모든 사이에서 그 일을 잘 처리를 해내요. 또 예를 들어서 한나자매 같은 경우도 가서 많은 시장이 있지만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도 이해를 하고 내 손님들의 스타일도 조금 머릿속에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거기서 왔는데 이전에 없었던 이 좋은 어떤 패션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뭔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예, 전혀 어떤 생각이 없는데, 마인드가 없는데 그냥 그걸 탁탁탁탁 골라올 수는 없는 거고,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이 여행을 갔는데도 밥을 먹다가도 지사님 나가 전화 오고 막 일 해결하고 오는데, 저는 이제 그쪽 분야 잘 모르니까 밥도 못 먹겠네 정말. 그랬더니 늘 이거 하는 일인데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지사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일에 사고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냥 나의 어떻게 보면 한 일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일을 처리하는 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 느낌이 보여지는 대로, 야 너는 정말 다른 애보다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내 자녀는,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활초반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탁월함과 믿음과 모든 것들이 내 자녀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그 아이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지금 거듭난 영은 완전한데 혼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뭐 아이가 엄마한테 뭐 약간 거짓말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교정받아야 될, 치아를 교정하듯이 교정받아야 될 행동은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 영이 갖고 있는 잠재력, 그것을 얘가 말씀으로 일치될 때 그것을 그대로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살아내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바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한나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이현희 사님은 제가 조금 3차원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나 자매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이현희 사님이 또 성장을 해요. 그러면 서로 성장한 것이 결국엔 우리 그 그리스도의 바디가 튼튼해지는 것이고, 이 사람이 성장해서 더 잘 되고, 저 사람이 성장해서 자녀가 더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남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이 결국 나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의 바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데이비드 머리를 살짝 긁혔어요.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그러면 그 긁힌 이거 하나가 얘가 전체적인 기능을 하는데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목욕을 시키려고 해도 뭔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손가락 하나 다쳐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 그런데 보호를 받고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그 공간은 셀이라는 거야. 셀에 우리는 김전미 사님이 있고, 우리는 뭐 최미라 원사님이 있어. 그 셀 리더를 또 도와주고 잘 우리 돕도록 보시는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목사님 사모님 안에는 말씀이 머물러 있어.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야 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의 바디를 이루고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자녀가요, 그냥 내가 낳은 자녀만은 아니에요. 내가 낳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서원이 하나의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서원이의 아름다운 그 탁월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 중요한 그런 일부분이 되는 거고, 혜령이가 그래서 소중한 거고, 예, 민기가 소중한 거고, 그래서 우리 예승이가 소중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한계를 뛰어넘게 하겠죠. 혼안에서 이 아이가 잠깐 반항할 수도 있고, 혼안에서 이 아이가 엄마의 말을 잘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말씀이 말하는 바예요.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고 내가 주장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내가 3차원에서 내가 어떤 구멍이 있는지, 내가 이 아이를 돕는데 어떻게 더 잘 도와야 될지, 말씀 안의 지혜와 말씀 안의 탁월함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렇게 또 기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를 다루는지, 돕는지, 그런 것도 서로 교제하면서 또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3차원에 4차원에 있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은 현재는 3차원이에요. 그죠? 보고 느껴지는 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영역이고, 믿는 바는 4차원을 믿는 거예요. 4차원의 믿음을 3차원에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구절 너무 중요한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나 자매가 지금 제주도를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 있다. 그래도 온나 이 상점은 머릿속에 있어요. 일주일 동안 편지를 써놓고 왔지만 이 손님들이 갔다가 딴 데 세지 않고 다시 와야 될 텐데, 예, 뭔가. 그리고 뭐 무슨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만약에 어디 제가 일본에 갔어요. 우리 성도들 그 생각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새가족반에서 말씀한 거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됐는지, 예, 영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 역동적인 창조물인 거,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에 내가 머무는 거죠. 늘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난 이러한 자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나뿐만 아니라 예승이도, 서원이도, 민기도, 혜령이도 이런 자야 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발하는 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내 자녀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이 아이들 더 탁월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학원을 더 잘 보내서가 아니에요. 예. 뭘 더 좋은 치즈를 더 앙팡 아니라 뭐 루팡을 먹여서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말씀, 내 심령 안에 거한 메시지, 그것을 머물러 있는 메시지를 또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예승아, 넌 탁월한 자야.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저도 아기를 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늘 불러줍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부른 찬양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3차원의 모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잠깐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데이비드가 영 안에서 자기가 누구로부터 온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런 모든 상황은 조금 혼란해서는 힘들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내가 누군지, 말씀으로 나왔다는 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 그게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면 정체성의 혼란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데이비드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진짜 이 아이가 영적인 존재인 걸 내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생각을 해? 어떻게 말씀대로 행동을 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옛 본성, 옛 습관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옛 본성과 습관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쇠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에 심겨진 사람을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때요? 다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나무는 푸르죠. 그 나무는 청청하죠. 예. 남편을 잘 세우는 거, 내 자녀를 잘 세우는 게 여러 가지 하나의 3차원의 지혜도 필요해요. 말씀만 가지고 그거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3차원의 지혜와 3차원의 모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접근하고, 내가 뭔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세론을 바라본 셀리더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는 여자애인지 남자애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예, 그래서 꼭 여자애는 리본을 달아야 되죠. 남자애는 꼭 파란색 시켜야 되고. 예, 그래서 남자의 신발 제가 우리 선물 받았는데 분홍색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딱 봐도 남자애구나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처럼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심령 안에 넣고 마음을 활짝 열고 진짜 나는 영이야. 여기서 늘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한나자매도 우리 이현희 지사님도 아무리 이렇게 두 분 이쁘셔도 150년 이상 못 산다니까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진짜는 나의 영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유한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신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살다가 뭔가 우리 부르심을 나타내고 살다가 가는 이 마당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이 중요하지 않거나 우리 육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암 걸리면 안 되겠죠? 건강해야겠죠? 예, 자녀가 탁월해야겠죠? 믿는 자가 잘 안 되면 안 되겠죠? 더 좋은 삶을 보여줘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보다. 그렇지만 출발이 거기 혼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라는 거를 심령 안에 딱 장착하시고, 늘 새가족반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온전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안에서 내가 이제 내 안의 것을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게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다 주어진 거를 내가 이제 증가시키고 그것을 삶에 나타내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 서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삶의 어느 분야든 말씀 위에 세운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성경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과 이론들로 만들어진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자유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과 사고방식 때문에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은이가 이제 졸업반이기도 하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돼서 차를 하나 이제 샀어요. 그래서 차를 보험을 들려고 이제 운전자 보험을 들려고 이제 아는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을 도와주려고 기왕이면 그 교회 팔아주고 그 교회 성도니까 그 교회에 이제 유익이 되게 하려고 뭐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그 집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제 영업을 하시고 이제 보험을 파시는데 너무 미신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기를 데리고 있는 거, 뭐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자기 친구가 입양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더라. 말씀에 근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도 진리에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경험과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은 거절하고. 그래서 오늘 이 일과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벽화를 그렸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지워야 되잖아요. 지웠는데도 뭐가 남아. 사실 페인트 딱 칠하는 게 낫잖아요. 제가 이제 아파트를 이사를 갔는데 전에 산후 아파트 갔을 때 제가 1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멘토링 하느라고 손님들이 오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도배를 하는데 짐을 다 드러내고 도배를 하니까 이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5년 된 아파트라고 하는데 도배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도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도배를 했어요. 하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사고방식, 경험, 어떤 종교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걸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는 존재로 내가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렇게 만들었던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근데 율법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죄를 졌는데 깨끗하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한 번 믿는 걸로 내가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거야 라는 어떤 율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어떤 사건을 주셨냐면 성경의 몇 2과에서도 간단히 배우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구리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님인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대 가장 높은 데다가 모든 그 천막을 치고 있으니까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 다 보이도록 이제 이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뱀이에요. 그걸 달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엄마가 아기 고개를 틀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살았어요. 근데 보지 않겠다 하면 안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영접한 걸 통해서 의인이 되냐라는 것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럼 어렵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1억 원 내야 된다. 교회에다가. 그래야 구원받냐. 이전에 무슨 면제부 팔듯이 천주교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쉽게 하셨고 누구나 구원받겠는데 누구든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은혜인 거죠. 한량없는 은혜인 거죠. 정말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이 그 높고 높은 그 별을 넘어서 이 우주에 오셔서 이 지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지옥까지 대신 가셔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단순히 그냥 이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심플해. 그냥 끄떡하면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나 자매님이 제게 뭐 손수건을 뭐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주셔요? 막 너무 힘들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예. 무슨 집사님 뭔가 스카프처럼 사왔어.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러고 뭐 못 받아. 그런 거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근데 이 구원만 받은 선물이 아니라요. 이제 양육반 3과가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 이 양육반 중에서 3과에서 목사 세 가지 반에도 약간 반복되겠지만 그것만 내 안에 정말 온전히 가지고 오고 그것만 풀어내도 너무의 우리의 삶은 너무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보다도 이 새로운 피조물인 걸 내가 알고 사도 바울의 계시가 내 심령 안에 계시되면 계시될수록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알면 알수록 그래서요 탐턴에서 남편이 말하는 야 너 뭐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말하는 정보에 내가 머물러 있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머물 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들여다볼 것은 말씀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을 볼게요. 율법적인 생각이란 무엇이든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볼 받는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보다는 해라 하지 말라의 율법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은 은혜예요. 내가 뭐 해서 제가 막 교회 바닥을 닦아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뭔가 헌금을 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뭔가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 율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게 떼오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고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께로 오면 내게 쉼을 주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쉼을 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데 율법적 생각은 뭐냐면 교회 또 오래는 건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쉼입니다.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영어의 성경의 번역상 때문에도 약간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영은 뭐냐면요. 거듭난 내 영을 말해요. 거듭난 내 영이 말씀으로 경배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데 마치 내가 어떤 행동으로 성경책을 끼고 막 거룩하게 뭐 걸어와야 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생각 중에 첫 번째가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7페이지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 선행적인 생각들이에요. 불신자가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만약에 옆에 아줌마가 볼 때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도덕적이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게 뭐냐면 도덕적인 거예요. 성경에 마가복음 12장 12절 24절 보면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아멘. 자,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 지나가다가 나무에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말이 얼만큼 권위 있는지 믿음의 말이 얼만큼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 말의 그 권능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한 건데, 아니 이 무슨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 이렇게 도덕적인 접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데, 성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라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교훈과 어떤 생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게, 의인인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 예,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걷어들이고 죽임을 당한 예예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죠. 지금이 토요일 날인데 지금도 뭐 안식일 교회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법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근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또 사람도 믿죠. 그래서 이단이 있는데, 안식일 교회는 뭐냐면, 안식일은 뭐냐면 그날을 구별화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날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그냥 주워서 뗄감이 없어서 밥을 해 먹었는데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그냥 조금 먹을 게 없어서 나무를 자른 것도 아니고 좀 주워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밥 한 끼 해 먹었는데 그것이 죽임을 당할 거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식이 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안식은 신약에 보면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키는 뭐냐면, 그 근본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패키지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그 자유함에 한계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될 수 없어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버지 성품을 모르고 어떻게 안식일에 나뭇가지 주워 먹어서 밥 먹었다고 죽여버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나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는 것이고요. 이것 세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 자연 법칙과 이론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경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거나 오병이의 기적, 지금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는 빵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정말 빵을 바구니에 늘려가 주지 않아도 그냥 조금 누가 5,000원만 3,000원만 써주면 슈퍼에서도 좀 큰 빵 하나, 그죠? 호떡 식빵 하나 2,200원만 심어도 굶지 않는 그런 시대고요. 지금은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생활도 그 어떤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많이 해요. 굶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전쟁이 많은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난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한나자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다리가 부러진 아이야. 전쟁을 통해서. 근데 그 아이가 다리가 길어져서 걷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용인교회 모셔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발표할 때 보면 진짜 일어나기 힘든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나 나눠줄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구니에 빵이 늘어나게 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야 라고 제안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세도 곤잘레스 목사님 오셔서 뭐 다리가 길어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전에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비디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간증문에.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병을 고친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다. 솔직히. 그리고 목사님 손을 얹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많은 분들이 다리가 길어지는 거를, 그 클로즈업 된 거를 보면서 너무 놀랬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렇게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느끼고가 아니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은 걸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율법적인 거, 도덕적인 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깜깜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먼저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가면 영 안에 들어간 말씀이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계시가 될 때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심령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내 말씀 안에 머리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심령을 엽니다. 나의 영은 가슴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였던 말씀이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되나 라고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멘토링을 받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영 안에 가져간 말씀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난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로운 법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진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 어떤 생각이나 이론들보다 높아져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되며 능력 있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계 없는 나를 인식하세요. 네, 정말 어떤 미국의 수영 선수 중에 한 분이 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유튜브 영상을 치면 여러분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이 계속 4차전까지는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뒀는데 이제 5차전이 이제 마지막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계속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차전에서 점수의 폭이 좁아졌는데 마지막 5차전이 메달을 따는 건데요. 중국 선수가 실수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너무나 탁월한 그런 모션을 해버려가지고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새 피조물을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인 걸 모르고도 말씀을 인식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창조물인지 내 영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그것이 심령 안에 계시되면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한나자매가 마음에 품고 평생 기도할 건 성령님 내게 지혜를 개발 계시를 주셔서 나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내 영 안에 준 잠재력을, 하나님 내 영 안에 주신 그 능력을 나는 다 풀어낼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유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 한나자매가 우리 지사님이 심령만 밝혀지면 부르심의 소망을 더 발견할 수 있고 다음 단계 부르심까지 갈 수 있고요.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그래서 내게 주신 유업이 뭔지 상속자 유업이 뭔지 그것을 다 가져서 풀어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소서. 내가 믿고 율법적인 생각이나 도덕적인 생각이나 나의 경험과 이론이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러면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데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경험과 이론이 막아버리면 그럼 이미 주어진 건데 내 안에 있는 건데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김하은 전사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정말 사진을 찍어도 다 찍어야 되는 곳이고 경치를 봐도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10분 이상을 보면 아름답지가 모르겠대요.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까. 예. 그 새 피조물이 된 내 안에 주어진 능력과 본성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내 영을 가장 멋지게 창조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란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는 뜻으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 영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생각과 혼에 먼저 알게 돼요. 근데 계시는 뭐냐면 내 영에 그 들었던 말씀이 맞아 난 이런 자야 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혼으로 들어오지만 내 심령을 열고 기대하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내 영 안에 가져갈 거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내고 방언을 말하고 계속 그 말씀을 입으로 여기 써 있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또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사업장에 있거나 또 뭐 차를 타거나 이렇게 할 때 틈틈이
자꾸 이 말씀을 펴서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세트로 피조물 고백기도집을 자꾸 읽고 또 목사님 영상을 듣고 제가 또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말씀 전하는 것 같지만 제가 전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보면서 뭐 하냐면 말씀이 말하는 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으로 기능하는 거고 말씀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예는 뭐냐면 첫 번째는 치유에 대한 계시, 물질적 부여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계시, 염려에 대한 계시 등등.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이 전사님이 재정의적인 거 간증했다는데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영남 아파트 10년 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를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팔릴지 말지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을 집사님 불러라 할 때 건물도 보지 않고 샀다는 거예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집도 보지 않고 원하는 가격에 팔고 또 경남 아파트 34평을 살 때도 약간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었지만 집사님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거고 집사님도 이제 아이들도 컸고 뭐 조금의 몇 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라든지 통해서라도 집사님이 그거를 대출금을 못 내지는 않을 거고 또 집사님이 사역도 하지만 이제 어떤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괜찮을 거다. 근데 덜컹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 정책이 바뀌면 되지. 뭐 이렇게 복지를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의 수가 바다의 모래암보다 많은데 집사님이 정책이 바뀌면 넷째 자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 교육비가 덜 든다든지 그러면은 충분히 대출금을 아파트 대출금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정 안 되면 나중에 그 아파트를 팔고 조금 낮은 단계의 33평의 아파트를 갈 수는 있잖아요. 조금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 그렇지만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제 조금 아파트 들어갈 때 한 500만 원이라도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 이자 작으니까 우선 그걸 하면서 집사님이 1, 2년 아기를 키우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멘토링을 해줬어요. 근데 집사님은 정책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근데 정책이 바뀌어서 200만 원이었던 그것이 1000만 원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책 넷째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 먼저 지사님 안에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여에 대한 계시가 온 거죠. 내가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주님도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소유하고 또 얼마든지 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일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병원비가 들지 않으면 또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그 계시를 근심과 염려를 가져온 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이 내게 부여를 주셨어. 그리고 또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심는 것은 재정을 가지고 오는 일이야 라는 것들이 같이 열려지면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가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계시는 뭐냐면 먼저 말씀이 심령 안에 오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막 구역질하고 그러면은 막 걱정이 됐어요. 또 구역질을 하네. 뭐 속이 안 좋은가? 근데 이제는 제가 구역질을 한 번씩 하셔도 에휴, 치유와 건강은 목사님 거고 생득권이야. 제가 거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니까 어깨가 막 아플라고 아플 수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막 또 움직이고. 그래서 정말 예전에 그런 계시 같으면 발 마사지를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안마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계시, 염려에 대한 계시.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각도로 보면서 자꾸 신뢰를 선물하는 거죠. 신뢰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직 발전이 덜 됐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바라보는 거는 온전한 그 계시 안에서 그래서 계속 말하고 주장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어떤 분야에 남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걸 바라봐야 된다면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선언하고 기도하고 삶 차원에서는 또 지혜롭게 돕고 먼저 내가 영 안에서 말씀을 가짐으로써 내가 영향력을 갖는 거죠. 내 말 한마디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남편에게 수많은 잔소리를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말했는데 상대방에게 감동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화와 발전 있겠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발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과 의지를 결정하게 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발전해 갑니다. 아멘. 자, 우리 한나자매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밭도 있고 좋은 중심도 있고 또 이 사업 이 지금 이렇게 이런 뭐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더 크게도 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지혜, 나는 정말 매장이 없어도 이제 인터넷 하나만으로도 정말 매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림을 그리시고 우선은 내 심령 안에 그 무엇보다도 내 영, 완벽한 내 영이 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는 것에 내가 조금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른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중에 장사하다 말고 지금 좀 많이 팔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혜진 집사님 잘 못 팔 수도 있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값을 지불하는 거죠. 예, 우선순위를 좀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의 깃발을 꼽으시고 또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생각해내고 그러면 내 힘으로 했던 그 능력의 결과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공급은 너무 다르고요. 내 힘과 지혜로 키웠던 자녀의 결과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 그 자녀의 결과는 너무 다른 거죠. 할렐루야. 예, 믿음의 고백을 짓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여도 실전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사상에 나온다. 그러므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게 하자. 아멘. 말씀을 들어서 나는 이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누가 나에게 억울한 얘기를 하면 내 사상에 나온다는 거죠. 저건 힘들겠네. 이렇게 나의 사상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건 이거야. 라고 말씀이 사상이 되도록 자꾸 내 말씀으로 반복해내는 겁니다. 우리 고백을 하고 마칠게요. 옆에 시작.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아멘. 원래 제가 방언까지 가르치고 양육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양육반 숙제 중에 방언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가족반을 조금 잘 못하셔서 한두 강을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3과까지 하면 새가족반의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3과를 마치고 4과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방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고 네 번째 주 때 방언을 우리 한나자매 가르쳐줄게요. 지사님은 방언 알지만 방언에 대한 거 가르쳐주고 방언은 그때부터 할 수 있도록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정확한 계시가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방언을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좀 뭔가 좀 알 듯 모를 듯 긴가민가 할 때 하는 것보다 좀 명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3과 마치고 4과 기도할 때 자세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